연말이 되면 저는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라는 게 그냥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끝맺음이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이제 밖에 지난 몇십 년 동안 함께 일을 했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인사도 다 했고, 또 교회 안에 그동안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한테 나름대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마무리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이기는 한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질 못해서 자주 뵙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늘 나오시질 않으니까 저하고 대면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저하고 어떤 대화도 나누어 보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리고 제가 찾아간다고 집에 좀 계십시오 하고 얘기하기도 좀 결례인 것 같아서, 일단 집에 계시든 안 계시든 제가 찾아가서 계시면 만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고, 또 안 계시면 문 앞에 축복기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0여일 좀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교인들을 좀 찾아뵙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찾아가 뵙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에다가 제가 다녀왔다고 제가 친필로 간단하게 적어서 붙여 놓아요. 그러면 그분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쪽지를 보게 되죠. 목사님이 다녀가셨구나. 제가 다녀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한테 전화 거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셨는데 만나 뵙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인입니까?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교인이죠. 우리 부활교회에 등록하셔서 자주는 못 나오셔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교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이 교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교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교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인이라고 불러주니까 또 등록을 했으니까 교인인 것 같은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교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교인인지 나쁜 교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뜻도 있겠고,
믿음이 있는 교인인지 믿음이 없는 교인인지 뭐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인인지 관심이 없는 교인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교인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의 교인이냐 그 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어떤 교인일까 이런 생각 대부분 안 합니다. 내가 교인인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내가 정말 장로인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인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인간인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내가 학생? 이게 맞나?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잘 던지질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 제가 교인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내가 어떤 교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미스테리야. 저렇게 내가 정말 교인인가?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분이 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스테리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죠. 우리가 다 교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교인이란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인도 유형이 참 많아요. 뭐 크게 이제 나누면 좋은 교인, 나쁜 교인, 또 믿음이 있는 교인, 믿음이 없는 교인, 뭐 등등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교인을 그렇게 이분법으로만 분류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교인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교인이 맞다면 어떤 교인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0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병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10사람 병을 고쳐주었는데 어째서 한 사람만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 좀 섭섭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인의 유형이 5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성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긍정적으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 등록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5가지 유형의 교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은 만나질 못했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10사람이요 문둥병 환자거든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저 마을 외진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상당히 슬픈 사람들이죠. 격리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누가 전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마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능력이 많아서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를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듣습니다. 저들끼리 모여 앉아서 의논을 하지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랬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마을에 오셨다고 하더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어떤 나병 환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맞아 죽을 것이야.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겠어? 틀림없이 돌을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거 아주 위험한 그런 발상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나병 환자가 얘기하기를 그러긴 해. 그렇지만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냐. 이 나병 환자로 평생 이렇게 외진데서 우리끼리 슬프게 살 수 없지 않냐. 이게 과연 사는 거냐. 가족들도 못 만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한번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나병 환자도 또 있었습니다. 저들끼리 갑론을박하다가 얻어진 결론은 그래 예수를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마을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마을로 들어왔지만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몰려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야말로 돌로 쳐서 죽이겠지요. 그러니까 먼데 서 있는 겁니다.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이런저런 그 걱정도 많고 방해물도 있고 그래서 그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긴 했는데 만나질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만 보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에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이거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긴 했고 예배 드리긴 했는데 이런저런 근심 걱정 많고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만 치지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질 못하고 쳐다만 보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상당수가 이 부류에 속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예수를 만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못 나가는 거죠. 멀리서만 예수님 쳐다만 보는 그런 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교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긴 했지만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본 거예요. 저쪽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본 겁니다. 주님은 대번 알지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또 가까이 오면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 가까이는 못 오고 저기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참 안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0명이 합창하듯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리 질러가서요 예수님이 듣겠어요? 저들 생각에는 우리가 목청을 돋구어서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이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0명이 힘을 다 합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더 이상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정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외롭게 살았는지 억울하게 살았는지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고 사랑하는 여자하고도 헤어지고 늙은 어머니도 내가 모시지 못하고 이 천형의 병에 걸려서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어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명 같은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한테 와서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교인들이죠.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더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생 살기가 싫습니다. 저한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인들은 지혜로운 교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교인들을 용기 있는 교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이런 교인들은 지혜로운 교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 마음이 따뜻한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살 길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다. 그걸 깨닫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 너희들 소리 내가 들었다. 뭐 가까이 올 필요도 없다. 너희들 그동안 참 슬프게 외롭게 한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 병을 고쳐주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장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러면 제사장이 너희들 몸을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나병을 깨끗이 고쳤다. 그렇게 판단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너한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병 깨끗하게 고쳤다. 나 제사장 누구누구가 확인을 했다. 그리고 도장을 하나 찍어서 증서를 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젠 깨끗한 사람이 됐으니까 어딜 가든지 이젠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더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제사장 찾아서 떠났어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에 의심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만져준다든가 뭐 약을 바른다든가 뭐 어떻게 옷을 한번 벗어보라 내가 살펴보마 그렇게 뭐 말씀을 하든가 치료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내 병이 낫는 건가? 아직 보니까 뭐 고름도 뭐 흘러내리고 아직도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라. 이게 말이 되느냐? 저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났어요.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약을 발라주고 약을 먹이고 뭐 살펴보고 뭐 만져주고 이런 치료 행위가 있었으면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병을 고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전혀 치료 행위는 없고 무조건 제사장한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자기 몸을 살펴보니 여전히 고름이 흘러내리고 이게 나병이 피부병이잖아요. 금방 보면 알지. 이게 순종이 가능하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교인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몇 %나 있겠는가? 거기에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다 이해가 되잖아요. 사랑하라, 원수를 뭐 용서하라, 다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순종하자니 그렇고 불순종하자니 그렇고 오락가락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1조 헌금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그러잖아요. 순종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납득할 수 없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 하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갈등을 이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전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저들이 다 순종했어요. 제사장한테 가다가 병을 다 깨끗하게 고쳤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야말로 환호성을 지르지요. 그런데 이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교인, 감사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종보다도 어렵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10사람인데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니 너만 감사해? 나머지 9사람은 왜 감사 안 해?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순종보다 감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공부 좀 해라, 좀 언짢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하고선 자기 방에 들어가 공부해, 책을 봐. 그러나 속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말이지 TV 그 프로그램을 꼭 봐야 되는데 말이야, 아버지가 그거 보지도 못하게 하고 공부하라고 말이지. 지금까지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이게 꿍시렁 중얼중얼 한단 말이요. 순종은 했지만 불만이야. 순종은 했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아. 순종은 했지만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게 없어. 자기 등록금 누가 돼? 아버지가 되잖아. 학비 누가 돼? 아버지가 돼.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없고 공부하라 그런다고, TV 못 보게 했다고 중얼중얼 한다 그 말이요. 순종은 했어요. 겉으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나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어. 오히려 원망이야.
감사가 순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감사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 감사헌금 재정부장이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야. 그런데 100만 원 했더라고.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이거 좀 과하다. 그 살림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감사가 쉽지 않아요. 부모 자식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지 않아. 다행히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 10% 정도는 되니까 여전히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이 어두운 시대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보다 어렵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병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보고 내가 10사람 병을 고쳐주었는데 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건 당신밖에 없어. 당신 참 대단하다. 응? 당신 대단해.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야. 응? 병 고쳤으니까 병 고친 사람이 기쁘지. 그런데 당신이 돌아와서 나한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 가지 더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예요. 10사람의 나병 환자 주님 칭찬한 적 없습니다. 불쌍해서 병 고쳐준 것뿐이야. 근데 칭찬한 사람은 요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 한 사람만 주님이 칭찬했어요. 칭찬은 보상이 따릅니다. 말로만 주님은 칭찬한 분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난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사람이 병은 고쳤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고쳤어. 그러나 죄사함은 받질 못했어요. 고친 것은 육체지 영혼은 못 고쳤어.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고백한 이 사람은 육체의 병도 고쳤고 그가 지은 죄도 용서를 받았어. 영혼도 고친 거야. 칭찬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 어떤 교인이 있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인,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교인, 그래서 예수님한테 더 좋은 선물을 받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아주 좋은 선물,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병이 재발하나 안 하나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병도 다시 재발할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을 해봐요. 감사합니다 와서 고백한 이 사람은 절대로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이 칭찬했고 구원까지 주셨으니까. 그런데 9명은 어쩌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가 없었으니까.
아니면 나병이 아니라면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감사를 안 했으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축복 안 하시니까. 축복은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지 오늘만 축복받고 내일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내가 나병을 고쳤지만 3개월 후에 재발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교인.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교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 예수님께 감사하는 교인. 예수님께 칭찬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교인.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교인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교인이냐? 대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교인입니까? 성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결국 주님께 칭찬받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